제가 과거에는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잘 못 들었어요. 이제 듣기가 싫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설교에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들을 때. 근데 선배님 한 분이 자네 설교 자네가 들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네가 들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헛소리는 하지 않는지 뭐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듣게 됐죠. 제가 보통 새벽 묵상을 올릴 때 여러분 짧은 6분에서 길게 한 12분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녹음하려면 최소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했다가 지우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설교인지 몰라도 저는 새벽 묵상을 제가 한 건데 보통 3번 정도 듣습니다. 듣는 게 뭐냐면 제가 할 때보다 제가 들을 때 솔직히 좀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설교를 제가 정할 때에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날 새벽 묵상은 뭘로 할까요? 왜 그런가?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다 보면 저에게 유난히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이번 주에도 저에게 있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8시 50분에 서울 여의도 CGV에서 청년 조용기라는 영화에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사회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님과 그 교역자들 한 200명 이상이 프라이빗하게 모여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저하고 같이 동역자로 있는 KBS PD 권형만 감독님이 감독하셨고, 저는 지난번 2016년도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저와 같이 하고 두 번째로 이번 영화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열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가수. 그 다음에 양동근 씨라고 또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를 다루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다큐멘터리로 찍혀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우리 두현이 예경이만한 가느다란 다리의 어른이요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그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CG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걸 그 팀이 찍은 거예요. 젊었을 때에 온몸에 소름이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눈을 뜨라 할 때 뜨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속지도 말고 그렇게 알아서도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앗아갑니다.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가장 잘 알죠? 여러분, 불신이 있어요. 불신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내 삶의 형태에서 불신의 삶이 너무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속으면 절대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의지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 중직자들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두 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묵상에 나누었던 건데 다시 한번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죠. 세상의 모든 교육과 권력을
왕궁에서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궁전에서 진작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을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번에 전용대 목사님인가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좀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수죠. 여러분 그분도 갈 때 하늘 시민 앞에 붙이고 투헤븐 영화에 나왔던 목사님이 앞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요 장례 문화가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좀 나름대로 알려지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게 영화의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여기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이 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기쁘게 돌아가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보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 두 번의 광야를 서쳤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모세의 인생에는 두 번의 광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디안에서의 40년, 두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과 함께한 40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실패의 자리였고 두 번째 광야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과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서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왕자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자연스러운 부가 선계될 수밖에 없고 그는 그들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정체성에 내가 어떻게 살지, 왜 이런 질문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대로 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방향성이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대한 어떤 고민을 늘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파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궁은 그의 실력을 키워줬지만은 그의 영혼을 깨우지는 못했죠.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해도 은퇴하면 잊혀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죠. 어른들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육은 반드시 썩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알 때 언제 나를 아는가? 망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옆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할 때 경험한 사람과 평생을 순탄하게 산 사람은 그게 복인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물론 깨달으면 좋지. 잘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서,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멋있고 예쁘게 살아도 예수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겸손해집니다. 고개가 숙여지죠. 왜 그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제가 이 망치질을 좀 잘했거든요. 제가 이 손으로 하는 걸 좀 잘합니다. 잘하는데 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더뎌지고 못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제 아내와 둘이 집에 있다가 물건이 생각이 안 나요. 둘 다. 이게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그게 뭐지 하다가 둘 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그러다가 또 한 10분 지나면 또 그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제 멍해지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자꾸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독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자녀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맞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생명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 큰아이 독립시켜, 둘째는 시집 갔으니까. 제가 삼청만 가면요, 그 소파 옆에 전화기 있는데 거기만 보면 큰애가 생각나요. 그때 저한테 울면서 그랬거든. 왜 아빠는 나를 독립시켜 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그거만 보면 생각나지. 그때는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원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 그 내 것이 없다 할 때에 비어있는 내 손, 내 감정, 내 현실, 이런 것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다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진을 한 이후에 결국은 첫 번째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목자가 됐죠. 왕자에서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지도자에서 도망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 그의 자아는 깎이고 자존심은 부서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도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니고 광야에서 나타나셨죠.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무섭습니다. 거기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소리가 안 들리죠. 그 조용한 곳에 있으면요, 시간이 더뎌갑니다. 시간이 더뎌간다는 이야기는 내 감정이 일반 속도하고 더디게 가는 거예요. 호흡도 천천히 가요. 그러면은 이 침묵 속에, 고요 속에 찾아오는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도 일부가 있지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모는 계신데 부모도 없는 것 같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없고, 그냥 멍하니 내가 누워가지고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때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방송실이 보통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그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다가 두두두둑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러다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의 여동생이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하루 동안을 몸을 못 움직였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데 이제 저는 그게 또 감사한 게,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을 알아요. 제가 하루 동안 그 경험을 해가지고 귀는 들려요. 말은 안 나와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때요, 무섭더라. 내 이성은 살아있는데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팔도 내 뜻이대로 안 움직여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하고 주변에 이야기만 들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때를. 광야의 시기에 그것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였죠. 첫 번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께한 40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원망, 불평, 배신, 좌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광야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힘 쓰질 않습니다, 모세가. 그 쓰다가 망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 힘이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절대로 자기 힘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다 서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의 광야도 있습니다. 사명의 광야도 있고 실패의 광야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닥을 쳐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 고생을 한다, 더 봐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끝에서 만납니다. 오냐 옛날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는 말도 있죠. 그거 다 헛말, 헛된 말이 아닙니다. 고생을 해보는 사람이 중요한 열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도 사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직면하는 자리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다 복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할 때. 어제 제 딸아이 집에 잠깐 갔는데 보니까 그 컴패션 아이 둘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 두 아이 지금도 하냐 그러니까 예, 두 아이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두 아이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돈 들어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영화 때문에 그렇게 결연된 것들이에요, 다. 근데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된다는 것. 누군가가 아무도 손을 잡을 수 없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밥을 먹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 썰모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가나안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청년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썰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어디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썰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썰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최고로 가야 되고, 뭘 해도 잘해야 돼요. 왜? 썰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썰모 있는 사람이. 너 썰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옛날에 어른들 집안에 세배하러 가면 그 말씀 참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세배도 안 하는 세상이니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이게 바닥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썰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다 알죠?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옳은 말도 자꾸 듣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이 옳은 말도 내가 들려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아프면 이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음식을 가져와도 내 입이 당기지 않으면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세가 2번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도 있다 생각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걸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나온 겁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험하고 고단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의 삶이 한두 번의 고난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 보면 압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길을 그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때에 그 무게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은 무리도 아니지만 또 많은 무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있는 것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자주 합니다. 근데 어림도 없죠. 발꿈치 떼도 안 되죠. 모세의 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서 모세의 삶을 프레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딱 구분해봤어요. 구분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모세는 언제부터 고난의 시기였는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학살 정책이 있었죠. 국가에. 그것이 있었죠. 자, 출애굽기 1장 22절 가보겠습니다. 앞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넘겨도 되죠.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모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태어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출발이 존재해요. 세상이 공평하냐?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사랑받고 귀한 집에서 태어나서 오냐오냐 자리 나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공평하다고 그럽니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그 불공평한 걸 예수님이 안에서 공평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불공평하죠. 자, 계속 성경 볼 텐데, 근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이제 10개월을 품었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국가에서는 죽인다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애는 울기만 해도 들켜요.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이게 자식을 낳았는데 숨기고. 근데 여러분, 들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분 중에 좀 초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밤만 되면 밭에 가서 파도, 양파도, 고구마도 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밤에 간다고, 캄캄한 방에, 밤에. 거기 가가지고 훔쳐 뭐 대단한 거 훔치나? 그 파 몇 뿌리 훔쳐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가지고 쌀 바꿔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팥뿌리가 몇 개 없어지니까 그날도 엄마가 그 내담자를 데리고 밤에 가서 파를 훔치러 간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인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그 애가 그 떨었던 마음을 지금도 못 잊고 있더라고. 그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자기만 잡혀가면 되는데 자식까지 잡혀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공포보다 더한 공포가 이 모세에게, 그 어머니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는 선택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포기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와 같은 심정이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자식을 거기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이게? 단 우리 몇 줄로 이걸 끝내버려서 그렇지. 그 홀로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세에 보세요. 모세의 슬픔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 인생 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찬 상태에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겉은 편하게 생겼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의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자,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2장 11절 12절 모세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옳은 일을 했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분노였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화를 낼 수 있어요.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열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열정은요, 해로운 요소가 돼요.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이때 모세는 열정이 있죠. 옳은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는 엄청나게 힘든 이제 또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는 참 이 길은 정도 없나 봐요.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장 15절. 자, 시작. 바로가 이를 보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에 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동물 곁에 앉았다. 예, 길은 정도 없죠. 뭐 그냥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관계도 끊어지고 미래도 삭제돼 버렸고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감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상황에 이제 모세가 놓여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40년 이제 침묵과 고단한 생활을 이제 안고 가게 되죠. 광야는 사건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가 더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40년을 목자로 살아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3개월 있어 봤거든요. 야, 이 3개월 동안요, 정말 시간 따분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개월은 진짜 3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모세가 보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생,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체념을 많이 했죠. 그게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왜 체념한 상태인가? 자,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누군데 저보고 일 맡기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있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나 그에게 나를 주지 아니하며 얼마나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예, 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예요. 자기가 버려진 거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린 거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놓아버릴 때예요. 이때는 사람이 못 삽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포자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4장 10절 또 읽어보세요. 4장 10절. 자,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불가능한 것만 자꾸 입으로 나와요. 이 상태가 뭐 거의 우울증이죠. 우리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 장점이 너무 많은데, 보석같이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자포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4장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자, 시작.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참여하는 것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못 옵니다. 절대 못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진짜 낭만이 아니죠. 전쟁이죠. 이제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와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단번에 단판이 아니죠. 반복되는 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고 내일 또 딴짓하고 또 하겠다고 바로가 또 내일 또 딴짓하고 계속 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하죠? 10번을 합니다. 10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루가 또 넘어가요. 오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하루가 넘어가요. 요 사람 피 말리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제가 프레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감정을 계속 타고 들어가 보면 모세가 하루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뭐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 이번에도 안 되면 그런 압박이 계속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늘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도 힘들겠지만 함께 가야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일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조선인 중에서 변심한 사람들, 불악지들이 가장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고문도 그들이 더 심하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내 안에서도 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꼭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홍해 이후가 더 힘들었어요. 원망을 등에 업고 40년을 버팁니다. 이게 모세가, 저는 영화 보면 모세가 허드면 막 멀쩡하게 생기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얼굴은 터지고 그냥 막 입술도 부르트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때때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빛처럼 빛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은 출애굽이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라의 썸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문제 있잖아요. 또 물 없다고 막 별일이 다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미리암, 아론이 또 모세를 비방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참으로 모세는 나름대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내죠. 그리고 바위를 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잖아요. 요르단에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봤던 것을 이제 여기다고 지명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여러분 저 앞이 목적지인데 못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한 시대의 종이었죠. 근데 그 모세는 자기의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해요. 가고 싶은 까지 가지 못해요. 그 앞에까지만 도달을 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내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같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온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죠, 저도. 그런데 분명 제가 우리 상담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여기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일을 하겠죠. 청년 카페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겠죠.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죠. 그것을 보고 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아가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모세가 힘이 들었지만 약했지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힘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이 빠졌을 때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죠.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아에서 나오지 않고 부서진 자아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도 똑같이 모세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시절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미련 없이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관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관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이 또한 이겨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체험적인 일들은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많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 봐두지 않습니다. 악한 운수, 사탄, 마귀가 역사하죠. 근데 그 영적으로 고생을 할 때 이겨내지 못해요.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는 말은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 더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감사도 하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변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입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대충 믿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을 믿어도 바로 믿고 한번 가봅시다. 그럴 때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그걸 보여주세요. 여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그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